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휴식 시간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여행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여하튼 간에 오늘 참 의미 있는 그런 날로 보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중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뒤에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이거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절로 아멘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참 도저히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를 업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걸어오신 이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또 이 도피성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은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 억울하죠. 이 보복하는 자들이 그를 쫓아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셨어요. 참으로 좀 억울할 수 있는 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이 벌목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예가 되었을 경우에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이 예와 같이 아주 정말 부득이하게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면책 특권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이 도피성을 피한 자도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억울한 일 가운데 보복당한 일이 없도록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복하는 자들이 이 보복하는 불타신의 복수심에 불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복수심이 불타서 정말 무모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양쪽에 다 하나님이 양쪽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이 도피성 제도 하나에서 물씬 풍겨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9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 잘 실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 올린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피성이 각각 그 어디서든지 하루길 만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나왔지만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 그 보복으로 인해서 무모하게 그러한 것 복수심에 불타서 무모하게 그것을 인해서 혹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을 때 그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모세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의도적인 경우에는 절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죠. 그 장로들이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자기의 복수심, 자기의 어떤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모세는 왜 도피성에 찾아온 모든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조건 다 보호해 줍니까? 억울하고 정말 이곳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억울한 자들,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도피성을 만든 것이지 다 그걸로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취해법권을 구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지혜로우시고 결국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낀 점을 볼까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말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전할 때 시편 19편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시편 19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제도 하나하나 속에 제사 제도나 이런 도피성 제도조차도 하나하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속성, 모든 마음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모든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 공의와 사랑의 그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럼 결국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행해졌던 그 공의, 하나님이 모든 죄진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공의와 사랑,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래 위의 발자국을 제가 읽어드렸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안아주셔서 업고 그 인생의 길을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그 은혜를 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어느 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분도, 아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진정한 위로자와 또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죄를 짓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이 죄의 지배 속에서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져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 내가 구육류가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언젠간 그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줄 거고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풍성히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잊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되겠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